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를 맞았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인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미리 당겨서 어린이줄 지키고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을 우리가 내일 모레 또 맞으면서 오늘 어린이주를 맞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아이들, 우리 집안의 자녀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그렇게 한번 우리 가져야 할지 주님의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 우리 집에 우리 있는 부모님께서는 아이들 선물 때문에 또 아마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혹은 또 손주가 있는 또 우리 교우들께서도 아마 이런저런 선물을 또 마음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 안에서 우리 아이들 너무 참 사랑스럽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선물인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교훈을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참 우리 시대는 말세를 맞았고 참 처처의 지진이 있고 이런 층들을 보면서 말세가 더욱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음을 주의 때가 가까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가운데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이 3장 1절부터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하면서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의 때에 대해서 우리 말하고 있는데 이런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참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징조를 쭉 말씀하면서 이런 시대에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가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오늘 3장 12절 말씀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세에 얼마나 시대가 악한지 하면은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렇게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악한 사람이 더 악해지고 속기도 하고 속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말세를 맞으면서 우리 성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아이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신앙 전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훈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걸 함께 우리가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대에 때를 잘 분별하고 또 이런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14절부터 읽었으나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 너라는 말이 오늘 14절 여기 나와 있지만 사실 1절에도 또 10절에도 사실은 이게 두 번 더 나옵니다만은 1절과 10절은 이 말씀이 잘 번역이 잘 안 됐습니다. 또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나 너는이라는 말이 11절에 나옵니다. 번역이 잘 안 돼 버렸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표현이 그러나 너는이라는 표현입니다. 말세에 온 세상 사람이 시대의 조류가 대중의 문화가 이렇게 한쪽으로 흘러갈 때에 우리 신자는 그러나 너는 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라, 역행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세상 나라의 그런 자치라든지 문화라든지 관습을 쫓지 말고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알면서 하나님 백성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자신을 가지고서 세상과 동화되거나 타협하지 말라, 세속화 되지 말라,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징조를 보면서 우리 경계해야 되지 거기에 혹시 우리가 가담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혹시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나 교회가 회중들이 거기에 참여한 것이 없는지 경계하면서 그러나 너는 하면서 성경 안에 거하라. 이렇게 배우고 확실한 일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뒤에 이제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너가 배우고 확실한 것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확실한 것,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그 말씀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 전수를, 우리 자신의 신앙 전수를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어떤 문제를 보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거한다는 말은 그 안에 머무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성경을 듣고 알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성경이 내 안에, 우리가 성경 안에 거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때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이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 성경을 어떤 책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의 필요성과 성경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게 저는 생각할 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갖춰야 할 그런 가장 급선무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장난감 저런 장난감 혹은 뭐 이런저런 생각하시면서 선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받아서, 교회에서 지키는 어린이 주일을 받아서 이 아이들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이들 필요한 것, 우리 모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때를 분별하면서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책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져오는 성경이다 믿음, 과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른 교육에 유익한 책이요, 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으로 알고 있는가? 쉽게 말해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책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주 예수님에 관한 책으로 알고 있고, 구원에 관한 책으로 알고 있으면서 성경을 대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 읽고 있는가? 믿음에 대한 책으로 알고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대한 책,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대상이 없고 오직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믿을 것인가 말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은 구원 외에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주제는 구원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에 관한 책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관한 책. 우리는 다 지혜를 얻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 버는 지혜, 또 혹은 뭐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지혜가 많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혜, 참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 대할 때에 과연 내가 이런 책으로 알고 내가 대하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하나님에게서 온 책으로 우리가 받고 그 책을 대하면서 읽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고자 하는 욕망이 없고, 또 박해를 무릅쓰고 박해를 직면하면서까지 경건하게 살기 원하는 그 능력이 왜 우리가 없습니까? 왜 무너지고 맙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많이 읽고 듣지만은, 읽고 듣는 것에서 나아가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의 원리가 성령의 기반을 두면서 인생의 모든 목표와 목적과 인생의 표준과 방향에 있어서까지, 인생의 모든 삶의 원리에까지 성경의 기반을 두는 것, 이게 성경 안에 가는 삶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있을 때,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심장에 있었을 때에, 그때에 성경이 나를 교훈해 주지, 성경이 나의 삶을 바르게 해주지, 성경 말씀이 나를 책망해 주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여러분들이 말세의 징조를 볼 때에 진리를 쫓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사역을 쫓을, 서성을, 자기 스승을 많이 두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생은 찾는데, 서성은 찾는데, 자기의 사역을 채워줄,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들 혹은 종교적 욕망을 채워줄 선생을 찾을 뿐입니다.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워줄, 자기의 가련 귀를 긁어줄 허탈한 이야기만 좋아하는, 진리에 관심이 없고 무엇이 의인가,
책망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현대인들은 책망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의에 관심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훈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현대인들이 교훈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책망받고 일을 싫어합니다. 사역을 쫓아 서성을 두지만은 참 서성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역을 두면은 성경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스스로 인공을 취하니까 내게로 나오지 않도다. 너희가 성령 앞으로 나오지 않도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 보면은 성령 안에 가는 사람과 대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여자들인데 어리석은 여자들은 중환죄에 항상 끌려다닙니다. 뭔가 배우기 원합니다. 성경도 배우기 원하고 진리 배우기 원하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에 중환죄가 있고 그의 삶에 중환죄가 있습니다. 무거운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자기 영혼을 억눌러 버립니다. 욕심에 끌립니다. 욕심에 끌리고 중환죄에 끌리긴 받으니까 배우기 원하지만은 마침내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서성도 많이 두고 있고 그렇지만은 자기 사역을 쫓는 가려운 귀를 끄고도 서성을 찾고 있고 배우고 있지만은 서성을 두어서 배우기 원하지만은 욕심 때문에 중한 죄 때문에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우리 안에 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 안에 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야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시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할지라도 박해했다 할지라도 경건하게 사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이런 시대에 살면서 세상과 동화되거나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경건하게 사고자 하는 내가 소설할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기 원하면서 박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 예상하면서까지 직면하면서까지 사역을 하는 신자들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성경 안에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경에 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 분명한 믿음, 과연 성경책이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서 모든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어루 교육하기 유익한 책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책인가? 모든 사람이 행하기에 능력을 갖춰가는 책인가? 인생의 바른 목표를 제시하는 책인가? 다른 곳에서 인생의 목표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감동의 하나님 말 성경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바른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요. 하나님을 영원토 절구하는 삶, 인생을 사랑하시고 컷이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감동된 책, 그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그 책만이 우리 교훈을 주고 우리 인생을 바르게 하고 인생의 바른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 절구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 절구하는 것이 목표인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 살아갈 것인가? 이 모든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 인생의 표준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을 어떤 책으로 알고 있는가? 성경관이 바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많이 가지고 다니고 성경 많이 펴기다 읽지만은 과연 성경 속에서 바른 교훈을 찾으며 바른 교훈을 들으며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바르게 하는 그런 우리 일이 일어나며 책망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정의를 찾으며 정의를 그렇게 우리가 얻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뒤지는가? 이 말세례를 맞으면서 우리는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신앙의 뿌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뿌리는 성경에 출발합니다. 너무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들 우리 가진 신앙고백서에서 우리 신앙고백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에 보아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의 고백할 바 신앙 고백이 시작하지 않아요. 왜? 성경이 시작인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말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지 않고 왜 성경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출발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은 하나님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 인정하지 않으면은 성경 하나님이 감동된 책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는데 온전하게 해주는 책인 것을 믿지 못하면은 이 출발점 분명하지 못하면은 우리 아이들 향하는 우리의 자세라든지 우리 자신을 향한 자세에 있어서 이것이 분명치 못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어느 순간에 와를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기반이 되고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배울 수 있으며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표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시면서 어린이들 받아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로서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또 우리 교회에 혹시 우리 집안에 아이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의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성경 말씀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누가 설교하든지 누가 가르치든 간에 누가 우리 권면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서게 된다면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데 은혜의 방편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데 성찬과 세례든지 기도든지 누가 기도하더라도 누가 설교하더라도 누가 말씀 권면하더라도 항상 아멘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분명 성경관을 가지면서 성경을 대하고 있고 읽고 가르치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때를 분별하고 때를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 영을 받지 않아야 하나님께 오는 영을 받아서 세상 사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 안에 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세 가지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저 디모데의 경우는 집에서 자기 어머니로부터 혹은 자기 외조모로부터 성경을 그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말씀인데 성령 안에 가기 위해서 먼저 집에서 부모가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아이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부모만큼 아이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끼고 지킬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만큼 아버지만큼 아이를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말 위할 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목사이겠습니까? 주야 교사이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겠습니까? 물론 모두 다 함께 어울려서 우리 아이를 사랑해야 되고 아이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만큼은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며 있으면서 그 하나님 말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것을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기도할 때든 간에 항상 누웠을 때든 간에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했는데 부모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령이기도 하고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명령일 뿐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종교혁을 통해서 회복된 언약신앙의 결과입니다. 500년 전, 후년전이 우리가 종교혁 500년을 맞습니다만은 종교혁은 언약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언약신앙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끈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부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우리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분이 우리 신랑 되고 신부가 되는 그런 언약의 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끈은 우리 아이들도 이 언약의 끈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은혜의 언약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순위 부모 때문이죠. 부모를 말미암아, 부모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들도 주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용서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말미암아 이게 된 것이죠. 따라서 부모는 유아세례 시에 서약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면서,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신앙 양육에 힘써서 서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종교기 이전에는 중세 시대까지는 이 신앙이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신앙의 책임은 교회의 성의자이든지 아니면 세례의 정인인 대부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종교학자들은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그렇지 않다고, 언약신앙을 확인하면서 언약신앙을 따라서 자녀에 대한 교육의 책임은, 신앙 양육의 책임은 목사가 먼저 아니고, 교회 교사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먼저 부모인 것을 그렇게 명확하게 저들이 발견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고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에게 가장 훌륭한 선생은 부모밖에 없는데, 부모님인데, 우리의 집이 바로 신앙교육의 학교입니다. 많은 청교도들과 많은 경건한 성도들은 집을, 인생을 배우는 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에는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사랑도 배우고 용서도 배우고 인내도 배우는 인생 학교가 바로 가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아니고, 우리 학교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아이들 보내는 학교 이전에, 혹은 교회 이전에, 사회 진출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먼저 인생 학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아이들 가르쳐야만, 그들은 부모를 통해서 어머니의 자상하고 사랑의 그 마음에서 나온 성경, 그 성경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때로 근엄하지만, 아버지 엄격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로 배우는 그 성경 말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목사의 성경 배우고 교사의 성경 배우고 혹은 기독교 학교의 성경 배운다 할지라도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부모에게 배우면 아이들이 평생 동안 성령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부모가 먼저 성경 가르쳐야만, 그 가르침 안에, 그 성경 안에 우리 아이들이 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 안에 거하는 길을, 그 교훈을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성경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두 번째로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또 어른이 되어서 혹 청년 시절의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성경을 늦게 나이가 들어서 성경 대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사상과 이미 굳어진 그 인격, 굳어진 사상, 굳어진 우리의 습관을 고치기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을 볼 때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형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경건한 성도는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배우고 인생의 방향을 배워야 되지, 부모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배우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누구를 다른 사람의 스승으로 찾고, 어떻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안심하고 그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탁월한 자가 있어도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지식을 맞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때를 놓쳐버리면은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이 급속히 아이의 인격을 장악해버리고 양심을 장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563년에 작성된 하이델베르 요린답의 서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제때에 아이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아이들이 왜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면 안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훈, 교회에 대한 바른 교훈,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을 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디모데 경우에는 성령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그런 이제 이 말씀은 성경의 말인데, 우리 16절에도 성경의 말이 나오고 이제 15절도 성경이 나옵니다만은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했을 때 그 성경은 그 다음 주 나올 성경이라는 말과 좀 다른 용어입니다. 우리 한글은 그냥 성경되어 있는데 문자로 말하면 어려서부터 거룩한 글자들을 알았나니 그런 말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거룩한 글자들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거룩한 경이란 말이니까, 거룩한 책이란 말이니까 거룩한 글자들로 이루어진 책이, 그런 글자의 조합이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거룩한 글자들이라는 용어를 써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라는 말을 쓰면서 여기에는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즉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이제 엄마의 젖을 떼고부터 글자를 배울 때 성경을 통해서 글자를 배웠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그런 글자를 통해서 알파벳을 배우고 가나다를 배우고 기역니은 디귿을 배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통해서 글자를 배우고, 글자를 배우며 성경을 배우고 갔던,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성경 배우지 않으면 우리 부패성, 우리 원죄, 우리 악한 본성이 얼마나 양심을 장악해버리고 우리 언어와 우리 행석과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습관과 얼마나 우리 모든 걸 장악해버리면서 거기에 좌지우지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 취미도 다 그렇게 결정된다라는 그런 교육학에 서다가 그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우리 더 어릴 때부터, 아예 젖을 뗄 때부터, 볼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글자를 가르치고 글자를 배우며 성경을 가르쳐야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 안에 그 활동되는 것입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 안에 거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14절 아까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듣는 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성경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실한 이 과정,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결단코 그 성경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많이 알아도 배우지 않으면, 집중해서 배우지 않으면, 또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성경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성경이 내 안에 거하며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는 과정이 분명하고 확신이 이르야만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성경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교육 과정을 너무너무 잘 할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책을 읽어도, 아무리 책을 펴도, 아무리 성경을 갖고 다녀도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확신하지 않으면 결코 성경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가 왜 있는 것입니까? 주일학교라는 것은 집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이 약하기 때문에, 미흡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또 배우고 확실한 일에 이르기로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주일학교 시간에 설교 듣고 또 공부하고 시간을 통해서 1시간 들었을 때에 그걸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배울 수 있으며, 집중해서 배울 수 있다 말할 수 있으며, 얼마나 그렇게 확신하기까지 나가겠습니까? 평생토록 우리의 집에서부터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과정 없이는, 확실히 얘기하는 과정 없이 일단 성경 안에 거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은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 시대에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헛한 이야기만 주하고 진리를 쫓지 않는, 진리에 돌이키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3장 중간에 말씀 보니까 과거 모세 시대에 사람들 지적하면서 그 사람들 진리를 대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를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성경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에서 시대마다 우리 교회는,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요약해서 더 잘 배우고 더 확실하게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교리였고 바른 교훈이었고 요리문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요리문답을 우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리표준서에서 우리의 삶의 교리의 표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소기름답,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소기름답입니다.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 성경을 잘 요약한 책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십계명 가르치면서, 사도신경 가르치면서, 이 세 가지 없는 성찬과 세례 가르치면서, 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들은 성경을 가르쳤더랬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종교개혁 당시 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 개혁가들이나 그 당시 모든 교인들이 소기름답을, 인쇄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소기름답을 구해서 벽에 다 붙였더랬습니다. 벽에 붙여놓고 아이들에게 해설해주고 암송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워야만, 그런 식으로 확신해야만 성령 안에 거하게 되지. 집중해서 배우고 집중해서 확신해야만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상이, 우리 모든 인격이, 우리 모든 삶의 가치관들이 성경을 통해서 형성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을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일어날 때 혹은 잘 때에, 식사할 때에 얼마나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요리문화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후내년 되면 종교 500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500년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질은, 우리 교회의 영적 형편은 하면 생각해보면 500년 전과 500년 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학과들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살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성경 가르쳤습니다. 요름날 작성했고 아이들 암전시켰고 주기도문과 십계명 사도신을 가르치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배우고 표준을 배우면서 경건과 믿음과 행위와 우리의 교리를 배우면서 그것을 가르쳤더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보십시오. 우리 소기름답, 오늘 우리 주일학교 5예배 때 소기름답 배우지만은 본래 소기름답은, 대기름답은 문답수도 많고 내용이 좀 깊습니다. 그러나 소기름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본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 소기름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전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기름답을 어른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소기름답이, 아이들 교재가 어른들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통 어른들, 보통 교인을 알지 못하고 목사 되기 위해서, 장로 되기 위해, 집사 되기 위해서, 권사되고 할 때에 받는 것이, 교육받는 것이 소기름답입니다. 500년 전에는 아이들이 받았던, 아이들이 배웠던 그 교재인데 우리에게는 어른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되지 않고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책이 소기름답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에 관심이 많고 또 이것저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타세대의 신앙전술을 말하면서 집에서의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르치는, 어려부터 성경 가르치는 것이 없이 주일학교만을 강조하고 목사와 교회 단계를 말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의 큰 착오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다음 4세대 신앙전술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를 말하면서 우리 집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령에도 어긋나고 있고 종교의 후예인 우리들이 종영신을 본받아 할 때 놓치고 있는 점입니다. 교회의 교육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고 주일학교 중요하고 모든 시스템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집에서 부모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만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고 배우고 확신을 통해서 성령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 성경을 배우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확신해야만, 그런 다음에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성찬성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념하는 성찬성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성찬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고백이 더 분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기 위해서 아이들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른 입교와 바른 세례를 위해서, 성찬성에 나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미리미리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참으로 진리를 쫓지 않고 진리에서 돌이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 오늘 어린이 주를 맞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혹은 우리 차세대 신앙 전수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교육도 중요하고 가르친 교사도 중요하고 목사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집이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집과 가정이 먼저 신앙 양육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모가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서 배운지를 알며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교훈하였습니다. 부모로부터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기도부터 배운 그 성경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씀이기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성경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부족하고 우리에게 빠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한국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빠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 출발은 성경입니다. 성경관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대하는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경에 대한 우리 자세가 얼마나 합당한 것인가.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됨으로써 구원에 관한 책이요, 우리의 구주 예수 관한 책이요, 믿음에 관한 책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책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해주는 책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요, 교훈을 주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게 하고 어려 교육하기 유익한 책으로 내가 믿고 알고 있는가.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어린이주를 받아서 이런 믿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우리의 가정에 출발해서 우리 아이를 향한 이 사랑과 애정할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또 우리 하나님의 전체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부족한 것을 어떻게 메꿔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잘 세우고 자녀를 잘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주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